아멘. 할렐루야. 2023년 새해를 열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나는 복된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는 무엇보다 주일을 잘 성수하셔서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구신 분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잘남과 똑똑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 있는 자의 간증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라.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라. 아멘. 미국 오클라호마의 작은 마을의 한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마을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아주 의욕적으로 그 모든 교인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돌아오는 주일 우리 예배 때 만납시다 하고 이렇게 신방을 다 마쳤습니다. 그 간절한 요청에 교우들은 꼭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돌아오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정성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셨고 주일이 되어서 흥분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듬성듬성 상당히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은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기도 중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 날 그 지역 지방신문에 광고를 자그맣게 하나 냅니다. 그 광고 내용은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아주 유력한 교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담임 목사로서 내일 주일 아침에 장례식을 치르려 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고 안내문을 신문에 광고를 했지요. 그랬더니 교우들이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부고 소식이 들린 것일까 해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다음날 주일날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당 앞에 관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교우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상당히 궁금을 했죠.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었는데 우리 떠나는 분을 위해서 조의를 표합시다 하고 관의 뚜껑을 살짝 열어서 얼굴이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이 한 분씩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앞을 지나가게 했죠. 목사님이 관뚜껑을 열어놓자 한 분 한 분 그 고인의 얼굴을 보고자 그 앞으로 한 사람씩 다가서게 됐는데요. 그 안을 들여다본 분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얼굴이 벌게가지고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이 궁금해졌죠. 도대체 누가 세상을 떠났기에 저렇게들 당황스러워하고 얼굴이 벌게서 자리에 앉을까. 자기 순서가 돼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 봤더니 거기에 누가 누워 있냐면 큰 거울이 하나 놓여 있고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모두가 당황스러워했고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생각을 합니다. 저 관에 누워있는 사람이 나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짧은 이야기 같은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더라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산 예배가 있고 죽은 예배가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볼 땐 다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산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죽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참에 예배라는 용어를 조금 새롭게 좀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보러 갑시다 라고 하지 말고 예배 드리러 갑시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고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아는 분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예배 드린다고.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길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보러 가, 예배 보러 가 이렇게 하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옛날 분들이 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자로서의 예배의 성숙함이 믿음 속에 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신앙은 지금 살아있는 신앙인가? 나의 신앙은 지금 죽은 신앙인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십시오. 올 한 해 52주의 주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매 주일마다 나는 산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죽은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심호하고 계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빨간색 표지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인용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먼저 마음속에 꼭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위에 우리의 생업,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윤택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무엇이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경의 주제이고 영원한 주제이고 구원 역사의 주제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뜻입니다. 바로 이것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에 또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이 구원받았는데 지금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목적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삶인가? 이걸 올해는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꼭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곧 그에게 내게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9편 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받으시는 분입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예배 드리는 자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모습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여호와께 예배 드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오는 오늘 여러분의 복장도 단정하게 나오셨는데 늘 주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마다 새 옷을 사가지고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 주일마다 여러분이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혼식장을 가고 누굴 축하러 가고 어떤 좀 큰 분을 만나러 갈 때는 옷을 깔끔하게 단정하게 얼굴엔 광채가 나고 윤기가 좌르르 흐르게 미용실도 갔다 와서 머리가 삐까번쩍하게 하는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합니다. 물론 복장이 전부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중심이 겉으로도 드러날 수 있으며 우리의 행실이 마땅히 주님께 잘 드려지는 예배가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우리가 유명한 오늘 12장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본문 12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으로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 이야기가 8장까지 소개가 되어 있고요. 9장과 그리고 11장까지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후에 오늘 이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12장을 시작하면서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1년 12달 우리는 주일 예배, 또 3부 찬양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또 목장 예배, 모든 수많은 예배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2장 1절을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몸으로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몸으로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3년이란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환경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사실 이 어려운 시기에 영상 예배, 유튜브 예배가 없었다면 참 우리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이제는 코로나도 많이 약화됐고 아직도 여러 가지 변이가 작동되고 있지만 그 어떤 병의 강세는 강하지 않습니다.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잘 위생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 본질을 잘 회복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으로 구별된 예배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상시기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화면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였고, 그것이 예배의 보편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주례 전에 나오셔서 마음을, 그리고 몸을, 그리고 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예배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유창한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그게 귀한 예배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본질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를 본다면 내 자신을 드린다는 뜻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거기 보니까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진정한 예배 회복이 있음을 우린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완성이 아니고, 오늘 잘 드린 예배 때문에 월요일부터 또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번 한 주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사업장이, 또 여러분의 일터가, 또 여러분의 또한 학업하는 우리 자녀들은 학교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몸으로 교회 안에서만 잘 드린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참된 예배를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1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오늘 말씀하는 장면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걸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드리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당에 와 앉아 있으니까요, 다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볼 때 예배 드렸구나가 아니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주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받아주셨어 라는 이런 뿌듯한 믿음의 소망의 고백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로마의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그 집 종이 아파서 병들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제 집의 종이 아파서 병들었습니다. 제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자 주님이 어딘가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장교기 때문에 제 밑에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따르듯이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제 집에 있는 종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내가 직접 가지 않고 여기서 말씀 안 해도 그 병이 나을 것을 믿는 너의 믿음이 참 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종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거기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한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마침 그때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사람을 그의 친구 4사람이 들것에다 싣고 그 앞에까지 왔는데요, 사람들이 많아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문내에 들어갈 수가 없자 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고라도 좀 들어가자 해서, 그들의 지붕은 우리처럼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풀이나 여러 가지 이런 재료들로 돼 있기 때문에 걷어내면 금방 얼마든지 걷어낼 수 있는데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들것을 그 아래로 내려놓은 거예요. 자, 내려놓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이 뭘 보셨냐면 믿음을 보시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뭘 보시냐면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큰 병인지, 얼마나 심각한 고민이 있는지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건 사실 주님 앞에서 큰 걱정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거기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와요.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그의 병이 낫지 않는 여인이 주님께서 마침 거길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 앞으로 다가옵니다.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몸에 하혈을 하거나 아직 몸의 병이 깨끗하게 낫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접촉하면 안 돼요. 그게 유대 율법입니다. 법을 어기면 심하면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오늘 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나의 옷자락을 잡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주님 옷을 붙든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자가 있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배 드리는데 그 안에서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변화를 받고 누군가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자 그 여인의 병이 고침받은 사건을 주님께서 알아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고 병을 낫게 하시지요. 무엇이 낫게 했다는 거죠? 내가 오늘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려고 갔다가 혹시 내가 병 있는 것이 드러나서 내가 혹시 여기서
봉변을 당하고 매를 맞거나 돌팔매질을 당할지라도 내가 오늘 주님 만나서 꼭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임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는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꼭 간직하여야 됩니다. 아멘. 제가 매일같이 우리 목장 리더분들에게, 목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글을 하나씩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 아내 사모님이 같이 묵상하다가 감동을 받거나 전할 메시지들이 있을 때 함께 작은 글을 써서 같이 보내드릴 때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막 보내는 게 아니고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그걸 일일이 계속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전달해 드리는 글인데요. 이틀 전에 썼던 글 가운데 오늘 본문과 연계가 있어서 제가 조금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배랑 관련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모님이 상담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성도분들의 가정 상황, 또 여러 가지 아픈 이야기들을 같이 교제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신앙이 연약한 분들에게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권면할 때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해서 바빠서 급한 일이 생겨서 예배 나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푹 쉬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쁜 일 다 끝나고 나오라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한 일 다 마치고 한가할 때 나오라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기에, 그 어떤 것하고도 저울질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인간적으로는 왜 이리 배려가 없고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바로 그 말을 넘어서 전합니다. 성도님, 그래도 예배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는 성도님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때론 외로운 길입니다. 먼저 알았기에 앞서 걸어가는 길은 고독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 손 꼭 잡고 가야 그 외로움을, 고독함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이보다 행복한 길은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기에 주저함 없는 것이지요 라는 글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 예배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도 마음이 공허할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감격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아벨은 그 제물과 자신을 드렸다는 말이 나오고요, 가인은 제물만 드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다고 다 예배가 아니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는 죽은 예배요,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19절에 보면 예배를 의롭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의로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의롭다는 건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어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갖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그게 건강하고 정결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 걱정과 근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는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어려움을 치유하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하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실지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의 불의한 생각, 악한 길을 버리고 주님 앞에 와서 온전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여러 가지 허물을 씻어주신 주님께서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에 모든 근심된 마음,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한 부끄러운 마음까지도 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게 천국 백성의 모습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요즘은 많이 바뀐 거 아실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술도 안 마셔요. 건강을 위해서라면요, 담배도 끊더라고요. 자기 집에 새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라도 내가 담배 안 피워야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이걸 조심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게 건강을 위해서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그리고 우리 마음을 구별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옳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물건을 팔거나 상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건 사러 오는 분들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안돼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안 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들어온대요.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러고 가요. 그 사람은 물건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권해도 그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대화할 때도 그렇지요. 대화할 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돼요. 이 사람 마음문을 지금 꽁꽁 묶어놓고 있구나.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빵집에 가서 빵을 드시더라도 꽈배기는 드시지 말라고. 꼬인 마음속에는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리를 꼬고 드릴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겁니까? 아니면 주님, 저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라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자라면 아멘. 어떤 나의 몸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가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특히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세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저렇게 드려도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리를 안 꼬더라고요. 지난해 제가 추돌사고가 나서 목하고 허리를 좀 잠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료를 받는데 담당 의사분이 진료를 하는데 제가 우연히 다리를 봤는데요, 다리에 밴드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리를 불편하신 분인가라고 했더니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요, 다리를 안 꼴려고 밴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도 아마 허리나 목의 아픔을 경험하셨던 분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사람이 다리를 자꾸 이렇게 꼬면 골반이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척추 측만증, 그 다음에는 목 디스크까지 이게 타고 올라갑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스스로 가정들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엎드려 가지고 뒤 다리를 싹 접어 가지고 뒤꿈치를 붙였는데 서로 딱 맞는지 삐딱한지 보세요. 그러면 골반이 제자리에 있는지 틀어진지 금방 압니다. 그래서 골반을 틀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다리를 접지 않는 겁니다. 저는요, 발목에다가 발을 하나 살짝 걸치는 것도 골반이 틀어진다는 걸 그분하고 이야기가 달았다니까요. 이렇게 허벅지 위까지 그냥 완전히 2번, 3번 꽈야만 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발만 얹어도 이 척추가 골반이 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건강에 굉장한 불편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젊어서 자꾸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도 이게 습관이 돼서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편한 쪽으로 자꾸 돌아간다는 것은 그쪽이 돌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몸을 관리할 줄 압니다. 우리는 신령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바른 자세로 드리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참 힘든 게 뭐냐면 아이가 울 때예요. CBS인가 그 방송국에서 신앙상담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증하는 분을 들었습니다.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예배당에 와서 아이를 업고 한 아이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잠옷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안에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주님, 저도 저 안에서 예배 같이 드리고 싶은데요. 아기는 울지요. 또 큰일을 보지요. 그러니까 막 기저귀를 치다가 갑자기 마음에 서운함이 막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뭡니까? 교회 와가지고 아이 똥기저귀만 치다가 그냥 집에 가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막 울상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교회 와서 오늘 아이의 그 기저귀를 치우면서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있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라 라는 것으로 그 마음에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를 키울 때는 잘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이며, 또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몸의 구별과 함께 거룩한 심령의 구별이 주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됨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라는 건 세상 사람들과 이제는 좀 우리가 다르게 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심리를 뜻하는 또래 압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어 포쇼라고 하는 말인데요. 직장이나 어느 집단 또래들이 한 어떤 그룹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흘러가는 유행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는 자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다 그런데 누구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산다는데 하면서 그것이 나의 위안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사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조선 말기 탐욕을 부리며 아주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탐관오리라고 하지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나온 짧은 이야기 하나만 소개합니다. 그때 당시 이 탐관오리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었대요. 어디냐면 야소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야소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 그때 당시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했는데 그들의 있는 무리 속에는 안 가려고 그랬대요. 자기들이 하는 행동하고 행실하고 전혀 다르게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근처를 안 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의 이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신앙을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시대가 자꾸 흘러가면서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 다 똑같은데 이런 말 듣게 된다면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땅에 끌어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 앞에 결단할 때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높이기 위해서 멤버십 제도가 많이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도 적립해 주고요. 어떤 때는 할인 행사도 해주면서 자기 고객들한테 관리를 잘해 줍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이 멤버십이라고 하는 거, 나는 어디에 속한 자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프라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의 실상을 보도한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압록강변에 이쪽은 중국, 이쪽은 북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혹한이 북한도 굉장히 그쪽도 심하죠.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이쪽에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해변가에서 운동을 합니다. 막 운동하는 장면이 비치고 있고 그 압록강 인근에 가까운 곳에 그 건너편에 북한 주민들이 나와서 물을 길러가고 있더라고요. 수도 시설이 잘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 사정이 안 좋으니까 거기서 그 물을 식수로 가져가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씻기 위해서 가져가는데 양철통 같은 데다 물을 담아서 머리에 이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빨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하 20도 되는 그 물에서 옆에 얼음판에다가 빨래를 놓고 때리면서 빨래하는 그 모습을 길 건너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뒷짐을 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사는 나라가 다르니까 삶의 질도 달라지고 형편도 다르다는 게 보입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경제 수인이 10위 안에 들고 국가 경쟁력이 지금은 이제 막 6위 안에 드는 귀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문명적 이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우린 여기에 시민권만 가진 게 아니고 그보다 더 바꿀 수도 없는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뭘 받으래요? 변화를 받으래요. 지난해보다 올해가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되어야지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음식이 잘 발효되면 맛있는 음식이 되지만 발효가 잘못되면 부패가 됩니다. 썩어버리죠. 숙성이 잘 되면 좋은 음식이 되지만 숙성이 잘못되면 썩어서 못 먹는 음식이 됩니다. 우리 신앙이 잘 변화되어야지 변화되지 못하면 변질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하지요. 1절 앞부분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돼 있어요. 여기 권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권한다는 말이 우리 표현에는 그냥 권한다 정도로 들리지만 이게 원문과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권하라, 데려오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팔을 비틀어서도 여기 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여러분을 전도하여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마치 마지못해서 끌려온 것 같고 억지로 끌려온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서로 불편할까 봐 마지못해서 온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나중에 보면 이 과정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예배의 소중함은 누구에게 사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부탁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될 천국의 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교사분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저 강남에 보면 강남 침례교회 있는데 거기 최병락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옛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야기를 추억하여서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걸 좀 한 번 더 제가 좀 소개할까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일날 아침 8시가 되면 꼭 집을 찾아오는 분이 있었답니다. 웬 낯선 사람이 집 앞에 와가지고 꼭 그러대요. 병나가 교회 가자 그러더래요. 밖을 내다봤더니 학교 선생님이신데 자기 또한 교회를 다니시는 선생님이란 걸 그때 알았다는 거죠. 그 지역이 울산의 은편이라고 하는 은편인데 시골 산동네입니다. 거기에 부모님이 계신 동네로 부임을 하신 그 이현숙이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때 당시 그 교회 은편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전부 교회 학교 아이들로 다 등록을 시켜놨어요. 동의받지 않고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 그 아이들 좀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이현숙 선생님이 그 아이를 찾아갑니다. 지금처럼 차량이 잘 돼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침 9시 예배를 위해서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 도착한 시간이 아침 8시예요. 거기서 다시 교회까지 돌아가려면 30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30분 동안 그 산골 논두렁길을 걸어갔고 그 집을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데리고 가려고 온 거죠. 그때 그 최병락 그 목사님 어렸을 때 4학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리고 안 나가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랬대요. 너 우리 반이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저 교회는 안 나가는데요 하고 이야기하면서 도망을 쳤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가 아니고 매주일 그 시간에 나타나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주일날 8시가 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큰일 났다. 또 우리 선생님 올 것 같다. 그래서 뒷산으로 도망가 숨어버렸대요. 그러기를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나중에는 그 선생님의 정성이 너무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실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병나가 다음 주에 또 올게.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렇게 한 시간을 계속 찾아오게 되자 결국은 선생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중학교쯤 되었을 때 이제 믿음이 조금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선생님과는 헤어졌습니다. 거의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이제 어느 날 어느 지인을 통해서 그 선생님의 소식이 들려왔나 봐요. 그래서 그 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답니다. 지금 이 목사님 60이 넘으신 분이신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쪽에서 벌써 알아듣고 대답을 하더래요. 목사님 하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랬더니 저 아시겠어요? 저 병락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알지요. 지금도 제가 설교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른 말보다 그 말이 먼저 나오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그때 저를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지금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지금 부산 호산나 교회 권사님으로 섬기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한 분이 주의 전에 밟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했을까. 때로는 귀찮았고 때로는 정말 번호도 차단해 버릴까 그냥 손절해 버릴까 그냥 뭐 별 생각을 다 했을 텐데도 계속 연락을 해주는 그 나를 사랑하는 그 친구의 그 연락, 그리고 나를 아는 지인의 그 연락을 처음에는 귀찮아했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 우연히 온 게 아니고 마치 그냥 도와주는 척 온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2023년도 올해는 여러분 예배에 꼭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가슴에 한번 두 손 얹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올해는 예배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올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판단의 중심을 주님께 두십시오. 아멘. 나에게 두지 말고 주님께 두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청년이 월요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문을 발로 뻥뻥 차면서 소리를 쳤답니다. 관리 집사님이 놀래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러대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라고 그러더래요. 발로 꽝꽝꽝 치면서 하나님 만나러 왔다니까요 하고 또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신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줬대요. 오늘 예배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나 하나님 만나러 왔다니까 빨리 문 열어요 라고 또 소리를 또 치는 거예요. 관리 집사님이 하도 소리를 치니까 얼떨결에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런 분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없으니까 빨리 가세요 하고 돌려보냈답니다. 짧은 이야기 같은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주님 전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주님 만나지 못하고 가시면 여기 왜 오셨습니까? 목장 예배를 드리고 각 기관 모임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주님 만나지 않는다면 뭐 한 겁니까? 우리는 오늘 2023년 주일 예배가 있고 찬양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기도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고 목장 예배가 있고 기관별 모임이 있고 수많은 예배들이 앞에 펼쳐져 있는데 어떤 예배는 중요하고 어떤 예배는 우습고
아니지요. 주님 만나는 자리는 다 귀합니다. 올 한 해는 어떤 모임이든지 예배 꼭 성공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